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라고 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나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내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내가 그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내용, 우리가 5장에서는 이제 이신칭의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봤죠.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오늘 7장, 내일 8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악하고 심지어 내가 남보다 훨씬 더 부족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 구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를 어떻게 받았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잖아요. 흥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선하게 살았더니 박에서 뻥 하고 보물이 나왔고, 놀부는 나쁘게 살았으니까, 욕심으로 살았으니까 박을 켰더니 거기서 도깨비가 나오고 거기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 흥부는 복을 받고 나쁘게 산 놀부는 벌을 받는 거,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요. 착하게 산 신데렐라는 왕자님 만나서 왕비가 되고 나쁘게 산 그 언니들과 엄마는 벌을 받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로마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당시에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잘 형성된 법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 이전의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가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유대교가 거기서 큰 하나의 세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로마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법 때문이에요. 이 유대교의 율법과 로마의 법 정신은 너무 잘 맞아요. 착하게 살면 당연히 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 이게 로마의 법으로 너무 맞았고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법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이 하나님 율법도 로마 법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 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아주 익숙해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들이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내가 나쁘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면 세상의 주인은 나죠. 세상의 통치자는 나죠.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오늘 1절은 이
로마의 법에 익숙해져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알지 못하느냐가 제일 끝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알지 못하느냐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제일 먼저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이에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 아는 자들, 즉 로마의 교인들은 그 당시에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법을 아주 밥 먹듯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발전된 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로마. 그런데 그 법은 잘 아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 법과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은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냐? 이걸 알아야지. 라고 그 마음속에 지금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법에는 능통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기초가 없으니까 법에 대해서만 아니까,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살 동안만.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그러면 법을 어디다가 들이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이대요? 죽은 사람에게 들이댑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법을 갖다 대도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죠.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법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전절, 이 6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바로 죽음과 영생에 대한 아주 유명한 하나의 정의를 지금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전절 6장 23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잘 아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먼저 뭐가 중요하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야 법이 중요하지만 죽은 사람한테는 법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런데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로마 사람들에게. 당연히 죄 지으면 죽어야지. 죄 지으면 죽는 게 맞아. 그래, 맞아.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으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그 다음 말을 하면 뭐가 영생이에요? 의의 삭이 영생으로 나와야 맞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다. 그러면 의롭게 살면 영생이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의의 삭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이 왜 여러분 신앙적으로 중요한 명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 확실하죠. 사람이 본성대로 살면, 자기 생각대로 죄 짓고 살면 당연히 사망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죄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죄는 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갈 힘이 있어요.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권세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권세에 빠지면 죄의 종노릇 하게 되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죄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더 권세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인간의 죄를 향한 욕정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다. 훨씬 더 센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즉 인간은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이 영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낳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삭 동그라미 보시고 은사가 나오죠. 은사 동그라미 보세요. 여러분 이 삭과 은사라는 단어가 이게 유대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쓰는 고유 언어예요. 로마 사람들이 아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접하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말로 바꿀게요. 삭시란 단어는 월급입니다. 월급. 그러니까 월급은 뭐예요? 내가 일하면 꼬박꼬박 나오는 게 월급이죠.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기대하고 받아요? 당연하게 받아요?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월급은 내가 일했으면 당연히 주는 거지. 당연히 받는 게 월급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온 은사는 뭐냐? 은사는 뭐냐?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보너스는 뭐냐면 황제의 특별한 이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행운인 거죠. 자, 사망은 당연히 주어지는 건데 월급인데 은사는 보너스예요. 이걸 기대할 수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건 당연히 사망을 월급처럼 줄 수밖에 없다. 죄를 짓는 사람, 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월급 받듯이 사망을 받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선물,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대할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은 인간의 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얻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사망이란 값은 정해져 있지만 이 은사, 보너스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백 프로를 받을지 몇천 프로를 받을지 몇만 프로를 받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뭐냐? 내가 행위로 얻어내는 행위로 받는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로마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월급과 보너스, 삭과 은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법에는 익숙하지만 은혜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1절로 돌아오면 1절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즉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더 익숙한 문제죠. 법보다 더 익숙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삶과 죽음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또 하나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학위가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이 아무리 익숙하다고 하지만 로마의 법은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과 죽음, 남편과 아내는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아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은혜의 문제는 공부해서 아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알아야 하고 누구나 해당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건 거창한 법이 아니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결혼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처럼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까? 어느 법이나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떤 법이 있었어요? 한번 시집가면 조선시대에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든 뭐 집안이 망하든 돌아오는 법은 없었어요. 돌아오면 쫓겨났죠. 그러니까 참 무식했어요. 한번 결혼하면 이 여자의 생은 없는 거잖아요. 여자의 성도 사라지고 그 남편의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법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숙했어요. 뭐냐면 남녀가 결혼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왕노릇을 합니다. 예, 이것까지는 이 당시에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이 당시에 그래도 로마의 법이 합리적이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동양 사상보다는 훨씬 더 이 당시 서양이 발전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남편이 죽어도 여자는 계속 그 집에서 애 키우면서 그 집에서 부모 봉양하며 살아야 됐지만 로마의 법은 적어도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당시 법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3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음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 로마의 법대로 하면 그렇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익숙한 로마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아까 예에서 뭐였어요? 남편이 죽는 얘기였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거든요. 우리를 잡고 있는 법은 율법이에요. 인간의 삶을 잡고 있는 법은 율법인데 율법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아내가 자유를 얻죠. 그러나 남편이 죽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법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그 남편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자,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게 더 강력한 법인 거죠.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죽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죠.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거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내가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법에 대해서 죽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누구예요? 다른 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남편. 누구냐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즉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여러분 노란색을 들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을 쓸 때 되게 부담을 가져요.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에 되게 부담을 가져요. 내가 그러면 또 선행을 해야 되나? 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잘해야 되는 건가?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이 보면 와 할 만한 걸 또 해야 되나?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뭡니까? 다시 선행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또 다시 행위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열매는 나입니다. 나를 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나무에서 나와요. 나무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그럼 사람나무는 사람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맺는 거예요. 즉 내가 율법에 매여 살다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살아서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는 건 내 죄로 내가 죽죠. 그건 나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나의 인생이 내 죄로 죽는, 나를 위하여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왔어요. 이 말씀 받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라고 붙으면 그 뒤에 뭐가 붙어도 그건 결국은 죽음을 향한 것이고 사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영생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죄,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딱딱한 글로 보면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딱딱한 이야기를 교리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지금 살아가는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적고 있어요.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산 성민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1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형제들아. 1절에 형제들아. 그리고 4절에 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또 나오죠.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교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형제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형제가 무슨 말이냐? 아델포스거든요. 형제, 아델포스는 아는 하나라는 이야기고, 델포스는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한 자궁을 공유하고 있는 내 형제들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입니다. 한 어머니의 자궁을 공유한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애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를 우리를 위해 살아갈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삶의 은사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올바로 알고 나의 삶은 나를 위해 살다가 죽어갈 제한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매를 맺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능력과 내 삶의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오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미래가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내 가정과 일터가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자꾸 법이 나오고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 당시 법에 익숙하던 로마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글자로 문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하나님 안에 한 형제된 우리들이 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변화되어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사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은총의 삶, 이신 칭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